하시니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라기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 한 400년 동안은 침묵하십니다. 물론 지난번에 우리 김민선 목사님이 목요 찬양 집회 오셔서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떻든 400년 동안 계시가 어느 한 사람에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 말라기 메시지가 마지막 편지인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에 보시면은 이 편지에 대해서 수신자를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하니 1절에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 전문가였고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전문가인,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보면 2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너희와 내가 이 정도로 어줍지 않게 어중간하게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갈 바에야 아예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 폭폭한 심정을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본문입니다. 참 보석과 같은 본문이죠. 이렇게 이렇게 기록을 안 해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없을 텐데, 올해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도 한 2500년 이상 지난 텍스트인데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1절 말씀만 보면 저는 이렇게 큐티 묵상을 할 때에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이 찔려요. 내가 똑바로 잘해야지.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또 떠오르게 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 최 목사님만 이 말씀 잘 들으시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경고의 말씀에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전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고단 9절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명령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퀴리오스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니까요. 주종 관계에서 주님은 명령하셔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으시고, 잘못하고 있는데 눈 감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죄송하지만 표현이지만 주님도 직무유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파도 말씀하셔야 돼요. 속상해도 말씀하셔야 되고 싫어도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아비의 마음, 그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고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이렇게 듣기 싫은 말씀 왜 말씀하시는 거야? 이러면 벌써부터 이게 태도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관련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무엇이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깨달을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듣게 해주세요.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 나무래지 마시고 제 편 좀 들어주세요.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똑같은 워딩으로 이야기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고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할 때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이거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말씀을 들어드리기라도 하고 오자. 그러면 그래, 그렇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라고 생각하면 내 편 좀 들어달라고 그럴까? 나라도 편이 되어 드리자. 사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교회를 오는 길은 참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 하다못해 목회자 젊은 목사 한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인들 어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복은요, 뭐 돈 잘 벌고 건강한 게 가장 큰 복이 아니고,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슬프셨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봐야지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3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안의 언약이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하여금,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인 우리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경외한다는 얘기가 방금 이야기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려야지. 이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대로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불평원망 낙심 두려워하지 않고 저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죠. 영적인 영향력. 이 세상은 인스타 팔로워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가늠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것으로 그의 영향력을 발휘하냐? 그가 살아낸 삶의 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영향력, 그 영적 영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저렇게 불평원망 낙심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영적 영향력을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의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게 영적 영향력이죠. 자기만 말씀 잘 지키고 자기만 똑바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 영향력을 통해서 저 사람처럼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삶. 어제도 1층에 가서 떡도 나눠드리고, 또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팔이 부러지셔가지고 이렇게 깁스를 하고,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시냐고,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이 팔 골절된 거 다 낫다고,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되겠냐고.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 받는지도 모르세요. 그냥 멀뚱멀뚱 눈 뜨고 저를 이렇게 너무나도 맑은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제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그래서 제가 그 골절된 팔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막 근처에 이 건물에 저 교회 목사는 개판이고 그냥 쓰레기도 버리고 다니고 청소도 안 하고 입술도 험악하고 삶도 개판이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죠? 지난번에 호주에서 처형이 와서 오늘도 같이 집에서 지금 묵고 있는데, 그 호주 멜번 순복음교회, 세상에 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 교회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제 모 교회, 전주에 있는 모 교회 고등부 성가대 지휘자 하시는 분인데, 전북대학교 성악과 나오신 분인데, 제가 숭실 CCM과는 입학하고 싶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돈이 없고 반대하시고,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사정을 아랬더니 저를 한두 달 그 입시 앞두고 2달 정도를 돈을 안 받으시고 무료 레슨을 해주셨어요. 나중에 입시 레슨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예체능 쪽은 전혀 무지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합격해서 들어갔거든요, 숭실대학교를. 제가 큰 빚을 지었죠. 근데 그때도 늘 저를 토요일마다 불러가지고 음악 얘기는 별로 안 하시고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은혜, 너 구원받아야 된다. 너 이렇게 전주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너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너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저를 1대1로 성경 공부를 해주시고, 고등부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주시고,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근데 세상에 우리 처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멜번 순복음교회에서 딱 자기가 닮고 싶은 믿음의 선배가 2분 계신데, 그 멜번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그럽니다. 한 7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여러분, 이민교회 700명이면 우리 목회자들은 거기에 공짜 하나 더 붙여야 된다고 그래요. 한국에선 7,000명 교회예요. 엄청 큰 교회입니다. 근데 딱 2명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분처럼 예수님 믿고 싶다. 한 분은 한 권사님이시고, 세상에 그 한 분이 저를 가르쳐 주신 92학번 이유림 선생님. 그걸 왜 이렇게 존경하시냐고 그랬더니, 등대 모임에, 소그룹 모임에 나눔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얘기야. 다 세상 얘기. 어떻게 영주권 나오고, 어떻게 시민권 나오고, 어디에 집을 샀는데 부동산 계약이 어떻게 됐고, 어디에 이번에 비트코인이 얼마가 올랐고, 이번에 차를 바꿨는데 어떻게 되고, 다 세상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유림 선생님은, 저분은 그냥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다 마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배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때가 지금 25년 전 일인데 제가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게, 속으로 제가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 한 지역교회에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구나. 여러분, 그분이 자기 등대 모임에서 무슨 내가 지금부터 성경 공부할 테니까 제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성경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삶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끝나니까, 그 소그룹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안에 그렇게 같이 나누는 속으로에 당신은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만몬이 우상이 돼서 그렇게 사세요? 당신은 그렇게 건강이 우상이 돼서 사세요? 당신은 그렇게 자녀 교육이 우상이 돼서 사세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참 그래서 제가 그분께 누님 저한테 그분 좀 카톡 프로필 좀 보내주세요. 이번에 그 가족이 좀 전주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전화해서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아마 만나면 많이 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6절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에서 없었으며 그의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자가 있는가 하면요,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제사장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 치우치다라는 것 다른 번역 성경에 편파적으로 말씀을 곡해하고 해석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자기한테 유리한 말씀, 자기한테 필요한 말씀만 그냥 다 골라 뽑아가지고 치우쳐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묵상을 하는 그런 스탠스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제사장,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 지난주에도 신천지가 저희 교회 편지를 보내요. 1년에 한 번씩 현대종교회 탁지원 소장님 같으신 분 좀 불러가지고 이단 특강을 좀 주기적으로 해서 예방 주사를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씩 맞아야 돼요. 그런 고민이 있어요. 신천지가 편지를 보내서 당신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 우리한테 와서 참 복음을 들으세요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이단들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만 딱 골라가지고 치우치게 편파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그렇게 적용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이단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통전적으로, 거시적으로, 또 미시적으로 함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2절에 두 번이나 마음의 표현이 되어 있는데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에 두긴 두는데 편파적으로 치우쳐서 마음에 골라가지고 마음에 두고, 더 심각한 건 아니요, 똑같은 것이죠. 아예 그냥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성도들, 아니하는 제사장들. 여기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을 너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들려도 또는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진지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진지함이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드리고 싶냐면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는 적용할지언정 자기한테는 적용하지 않는 상태. 저는 그것이 진지하게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오늘 1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한다
라는 것을 정말 곱씹고 곱씹어서 묵상하면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자죠. 아, 이 말씀이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 백날 해봐야 머리만 커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결국 현대인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현대판 바리새인. 그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그 사람들 율법의 전문가요. 613가지 율법을 달달 외우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날 때부터 이렇게 암송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오륜교회에서 청년 담당할 때 한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질문 있어요. 그러더니 세상에 오늘 본문 2장 3절 말씀을 저한테 읽어주면서 세상에 막 웃으면서 성경에 너희 얼굴에 똥 바를 거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걸 제가 통독을 하면서 이제 발견해가지고 너무 웃겨서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냐고. 2절 3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막 그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면 그 창자 안을 다 각을 뜯다 보면 그 창자 안에 뭐가 있어요? 동물이 먹은 그런 음식에 그 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 율법에 의하면 다 진영 밖으로 가서 불로 태워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깨끗하게 각을 떠서 그거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레위 지파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인데, 그 본질, 그 마음의 중심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 그 행위만 남은 그 제사를 하나님이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걸 각을 뜨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똥을 갖다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 얼굴에 쳐 바를 정도로 더 이상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너무나도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지 마음의 중심은 온데간데 없는 역겨운 그런 신앙생활, 이제는 그만 청산하자라는 의미에서 극심한 수치와 모욕을 회개하지 않으면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너희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를 쉬운 번역 성경에는 그 똥들을 너희 얼굴에 끼얹고 다 너희 얼굴에 이렇게 버려버릴 거다고, 그렇게까지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그리고 화평과 경외함으로 주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요 가치로 두십시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삶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앞으로 모든 미래와 먹고 살 문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존영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라 하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 껍데기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나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저렇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똥으로 삼고 어떻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상고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영광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재정을 구하고
진로를 구하고 또 건강을 구하고 또 관계의 풀어짐을 구하는 성도들의 그 깊은 한숨을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 간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의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욥에게 고난을 끝내게 하시고 갑절의 부귀영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놀라운 영향력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새벽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그 한숨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로 올라가게 될지어다. 그 한숨이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찬양으로 역전되게 될지어다. 대문은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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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의 문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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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한숨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